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이 신명기서를 이제 계속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우리가 지금 초반만 읽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신명기서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책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법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책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눈이 먼 관계로, 그죠? 이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이해하는데 더디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특별히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그 단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왜 신명기서가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지켜 행하라, 내 명령을 지켜라, 계속 그런 말씀의 반복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명기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한 그들의 역사를 또 간간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의 정말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볼 터인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아주 넓은 범위의 것을 연구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것을 조목조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공부한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입시시험 때도 뭐 총정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성경 연구에도 굉장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대화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모든 공부한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면서 한번 저와 함께 좀 쉽게 우리가 연구해 보기로 하겠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장에다가 전체를 놓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조각조각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조예요. 우리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신 시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을 욥기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의 그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답하시는 장이 38장이에요. 네, 거기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1절부터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이제 나와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6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세요.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때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어떤 답을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뭐 1 더하기 2 딱 이렇게 답을 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욥에게도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때에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주초, 무엇을 어느 때 무엇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초란 게 뭐예요? 파운데이션 아닙니까? 내가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받고 있는 그 땅, 네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내가 지을 때 그 주초를 내가 무엇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욥에게 좀 욥에게 생각해 보아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하늘과 땅을 다셨어. 하늘을 다시고 땅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것 무엇을 기초로 해서 주초로 해서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달을 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생각대로 짓지 않은 훌륭한 아주 잘 교육받은 이런 설계가일수록 뭘 잘 갖고 있습니까? 설계 도면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과학자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설계 도면을 갖고 계셨어요. 그 설계 도면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 설계 도면으로 지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놓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주초를 놓으실 때 새벽별들이 누구예요? 함께 노래하며. 그렇죠. 새벽별들은 천사들을 예표해서 알려주잖아요.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렇게 넓은 우주에 지구만 달랑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하나님의 그 혹성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 아들들이 여러분 다 함께 노래하고 다 함께 기뻐요. 내가 우리한테 뭘 생각하도록 해줍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뜻이 상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함께 기뻐하죠. 또 그것이 무언지 알아 함께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 이 창조 때 우주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경을 보면서 뭘 봤어요? 자기네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위에 그 주초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모든 거룩한 존재들이 그것을 알고 함께 기뻐하였어요. 함께. 법을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모두는 성경 말씀을 필요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창조 때에도 있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노래했던 것을 미뤄보아 분명히 이 법은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이에요. 하늘. 땅보다 하늘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하늘에서도 법이 있었어요.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최초로 이 법을 어긴 존재를 밝혀주죠. 그게 누구예요? 네, 루스벨이죠. 하늘에서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고력을 발동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뜻은 사람이란 뜻,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나오죠. 여러분 형상이란 단어의 그 정의가 뭐예요? 형상. 여러분 우리 어저께도 공부했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형상이란 단어는 그 물질의 모양뿐만이 아니고 상태도 포함해요. 상태. 그 형상이란 것은 그런 물질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이루어진 생각을 구성화시켜 놓은 것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형상 안에는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물의 속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멋대로, 법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음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담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아담의 마음에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또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는가? 추론해 보면 아담은 법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란 걸 아담은 알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법이 있었다는 것을. 그죠? 아담이 타락 후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련해 주셨어요? 희생 제물을 마련했잖아요. 희생 제물. 그래서 무엇을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죽음이 죄를 범한 영혼에게 사실은 곧바로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완전한 제물, 그것을 상징하는 이 희생 제물의 그 죄를 전가시키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아담이 타락 후에는 이 희생 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법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천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하늘에 있었던 질서의 법이었어요. 자,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형편에 알맞도록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신 것이 희생제물을 통한 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그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리되고 표현되어졌어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시대적 차이만. 그죠?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변할 수 없고 변경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해요? 그 법에 의해서 놓았어요. 그런데 왜 법이 부가적인 계율들이 필요했는가? 왜요?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부가적인 계율을 주신 것이 희생제물을.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제일 많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죠.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통치자. 통치자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다스린다. 다스림 안에는 어떠한 성격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스린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신데 이 통치라는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무엇이 어떠한 성격의 성품이 하나 더 포함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공의와 자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의와 자비. 공의가 없으면 통치할 수가 없어요. 또 자비가 없어도 통치가 완전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다른게 여러분 사고력을 사용해 보면 통치라는 단어 속에는 보호가 들어가요. 보호. 너희를 보호해 주겠노라.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가장이죠. 가장의 역할이 뭡니까? 가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보호. 보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보호가 빠지면 어떤 통치자가 될까요? 독재자가 되죠. 독재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꼭 이 보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참 이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길러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으로 교만해요. 꼭 자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요번에 제가 지민이를 보면서 하나 정말 배운 것은 사춘기의 확실한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이 보호를 거절하는 거예요. 보호.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엇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손길을 마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멸망으로 뿐이 갈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이 보호하심이 꼭 들어가 있어요. 보호하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의 원칙은, 법을 짜고 있는 그 원칙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세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보호입니까? 어떤 보호예요? 이런 거죠. 내 법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또 다른 말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호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 만드시고 하실 때마다 한 단어가 있었죠. 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6일 동안 다 하시고 제7일에 쉬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법을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의 그 행동, 제7일에 쉬신 그 행동은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이 제7일에 쉬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배울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행위들을 기억하는 것이 기억한다는 단어의 그 뜻 아닙니까? 기억한다. 그렇죠? 잊지 말라 아니에요. 기억은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대표하여 주신 법이 바로 제4계명이에요. 그렇죠? 계명. 근데 왜 그런가 보세요. 제6일에 쉬시고 제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더라 심히 기쁘더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제7일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법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왜요? 아까 욥기서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주초를 놓을 때 천사들과 거룩한 존재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였어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셨어요.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래서 그 기쁨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어요. 제7일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죠. 안식일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인데 뭐예요, 정확히? 예, 법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법을 아는 백성.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법을 아는 백성.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죠? 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그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하나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쉬운 예로 이거죠.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 부모들이 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로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게 되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엄마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비예요.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서 연구하고 갈 때 여러분, 신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뜻이 뭡니까? 겸손. 겸손. 겸손이 뭐예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 도대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생각을. 자, 성경에 단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념. 여러분이 형상은 확실히 아셨죠?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개념, 관념, 개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관념, 개념, 그렇죠? 아셔야 돼요. 관념이나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생각들이에요. 어떤 사물을 보고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관념이라고 불러요. 관념. 관념이 종합적으로 모아진 것을 개념이라고 불러요. 개념. 그렇죠? 이렇게 불러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냐?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여러분 따로따로 계십니까? 이거 신비예요. 이 세 분 절대 따로따로 계시지 않으시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이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굳이 나누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이 부분을 굳이 나누어 보겠다 하는 게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그렇죠? 또 성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 세 분을 나눠서 나는 알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겸손한 분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왜요? 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이 신비에 가까이 접근하면 갈수록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창조 때 누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창조 때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성령은 안 계셨어요? 그래요. 나눌 수가 없어요. 계셨어요. 그렇죠. 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자, 왜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셨어요? 왜요? 그렇죠. 죄의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니, 그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가인의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 후손들이 뭘 당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홍수. 가인의 후손은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또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법. 그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이 또 흘러서 누가 여기 이제 있습니까? 법이랑 관련될 때 아주 직접적으로, 예, 모세가 이제 있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뿐이 없어요. 창세기도 그러하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백성들이 들었어요. 네,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왜 다시 발표하셨어요? 법은 쭉 있어 왔는데 창조 때부터.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흐려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제7일을 만드셨잖아요. 사랑의 표현으로 제7일을. 그래서 제7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 잊지 마라 계속 하시는 그것은 뭐예요? 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뭘 알으라고 하셨을까요? 뭘 알으라? 사랑을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라 이건데,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필요를. 그죠? 그래서 희생제물도 주신 거잖아요. 희생제물. 타락 후에는. 그죠? 자, 이제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했잖아요.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혼란스러웠어요. 다 쉬운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뭐야? 교만해진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들의 이 관념, 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법이 제4계명이에요. 제4계명. 네, 제4계명을 여러 번, 출애굽기 때에는 이 율법을 주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세요.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러냐?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당신의 행위로 표현한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 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지으신 그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내 마음에 그 법이 새겨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주시고, 조항들을 그들의 형편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율법의 차이가 있어요. 내용에. 왜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상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타락상에 맞도록,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 타락상에 맞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조항들을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은 계명만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율법과 계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돌판에 쓰여진 것은. 그런데 십계명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반포하셨죠. 율례는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법, 계명, 또 계명을 보호하시기,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들이 뭐예요? 율례, 법도 이런 걸 주시고, 또 그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을 제도화하여 주신 것이 규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규례.
이런 법들을 아주 조항조항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생활을 규제하는 종교적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분을. 그렇죠? 그것이 법이었어요. 자, 인류의 필요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설명할 때마다 이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 우상 숭배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게 정리해 놓으시겠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 찾아보면 나무나 돌로 빚어 만든 것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상 숭배. 이것만 이해해도 짐승의 우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법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래서 첫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란 말이죠. 우상 숭배.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뭐예요?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개념과 관념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저 생각.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성경적이어야만 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나 돌로 과거에 나무나 돌로 주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이런 거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마음에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일도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외에 다른 생각,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엘로힘에 관한 생각이든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생각이든 성령에 대한 생각이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어떤 생각을 자기 마음에 고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바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 왜요? 모든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대적한 사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 보면 사단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모세가 신에서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읽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래서 올라가죠. 그런데 부르셨는데 금방 모세가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그 산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제7일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7일에. 그렇죠? 자, 모세도 6일이 필요했어요. 그 모세도.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는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모세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모세도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고상한 하늘의 것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설명할 때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점. 이것이 사람의 약점인데 어떤 약점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노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믿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한다는 일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들에게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동안 땅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땅에 남겨놓았을까요? 모세는 산으로 부르고. 근데 이들이 땅에 있는 동안 이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셨. 뭐가 보였어요? 예, 그 산 위에 떠 있는 영광의 구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6일을 기다려야 했고, 특별히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적혀졌어요.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백성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야 해요. 왜요?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준행하리이다. 예, 그래서 언약을 비준했어요. 피로. 언약의 피를 그들이 뿌렸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고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 피로 뿌림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예, 우리에게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준비 기간. 법을 알아가는 기간. 그리고 법을 실천하는 기간.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시작부터 뭐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도 모세 때에도 출애굽기도 우리의 필요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세 때를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율법. 드디어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만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 그건 신비예요. 가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힘들어졌어요. 그죠? 자, 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법을 상기시켜 줬어요.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인간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신 일도 한마디로 하면 뭐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또 읽어보면 그 완전케라는 단어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 산 위에서 하신 교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상수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그 주제는 율법의 거룩한 신성한 특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치하게 사는 것을 모본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시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그 율법이 미치는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뭐예요? 사람의 의무를 밝히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생애의 교훈이세요. 교훈의 주제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죄악적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접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상수훈은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이에요.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우리의 시대가 오시고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공부합니까? 계시록에 7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끝이 언제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부르죠. 라오디게아. 우리들의 시대 이름을.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시대를 표현하는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경고하세요? 너희의 부족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필요성. 맞아요. 우리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필요성이 뭐였습니까? 한번 돌아가 보면 법을 아는 것이었잖아요. 자, 법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법은 뭘 주셨어요? 그 대표해서 제7일 안식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져야 할 법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필요성을 상기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 사서 실패했죠. 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 모세 어찌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잖아요? 자, 뭐에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눈에 영광의 구름이 보이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 우레소리와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며칠도 못 기다리는 그 이유, 그건 뭐예요? 원인이 뭐였어요? 읽어보면 그들의 부주의함이에요. 부주의했죠. 그들이 눈만 떠서 제대로만 봐도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죠? 부주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게을렀어요. 게으름. 여러분, 부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에 게으름을 피면, 예, 게으르다는 건 다른 말로 여러분 사고력 쓰세요.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거 그 정도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요, 편리함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편리함, 안일함.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일에는 여러분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세밀하게,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 편리함, 안일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만함이라고 다시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을 여러분 한번 시작하세요. 시작했죠, 벌써 우리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그렇죠? 그들이 게을렀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나옵니까? 광채가 나왔죠. 근데 그들이, 아론도 어떻게 해요? 예,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다시 적어 놓았을까요?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들이 부주의하고 게을렀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게을리했어요. 그 영광의 구름을 그들이 주위에서 뚫어져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했는데 부주의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나마 법도도 그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실수였거든요. 그들의 실수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에 실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 거냐. 기다림에 실패한 기다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도 6일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네, 준비했어요. 모세도 이 기다림.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이 일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기다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이들이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가 부주의고 게으름 아니었습니까? 다른 말로 뭘 못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비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의 부주의, 게으름. 이것을 뭐예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준비되어지지 못했어요. 그 영광의 빛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예, 준비하라. 그래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사실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은 11시 일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백성들이니까 크게 보면 뭐가 필요해요? 정말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요? 만날 준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법대로 오실 분이세요. 법을 집행하러 오실 분이세요. 법을 집행하러. 그분을 만날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법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예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확고부동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 또 결단력이 필요해요. 옳은 일을 자기 생각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산상수훈에 어떤 교훈이 있어요?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했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이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또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꺾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그들이 모세가 수건을 썼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모세는 그런 걸 깎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오지 못하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건을 쓰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조그마한 것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런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무서워 도망가라고 그 영광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영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영광은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을 보여주죠. 빛났어요. 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희생 제물,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임의 빛이었어요. 그 빛은.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그러니까 그 빛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빛이에요.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그것이에요. 그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해력.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신 걸 아는 것. 그 예수님의 피의 공효를 그 공로와 효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이해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알려줘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 어둠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죠. 그렇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무나 물질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자체도 그 옛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 하나만 더 축복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자. 그 당시에도 모세에게 그 빛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감명받도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법을 잊고 말고 종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형식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형식으로. 그렇죠. 자,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으로 실제적인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법. 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라고 하면 별다릅니까? 어떻게 과거가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다 살펴보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예요? 너의 그 부족함을 좀 알아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좀 밝히 보아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성. 그래서 여러분 필요성을 상기시킬 때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이해예요. 안식일에 대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2000년이 지났죠. 실제적으로 지금 2019년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분으로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은혜의 기간. 실제 은혜의 기간 동안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달란트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달란트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것만 또 바라보잖아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 시간, 달란트, 시간.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힘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어젯밤에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와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뭐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초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이 뭐예요? 뭐 하라는 거 우리 보고? 이게 뭐예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초청이 뭐예요? 여러분의 파는 성경,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깊게 연구하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듣는 귀를 가져라. 그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처음부터 안 기울이면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염려 근심 사단이 그것을 전부 빼앗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내년에 하지 후년에 하지 결단력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필요성을 몰라요. 코앞에 필요성이 놓여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뻗티키잖아요. 우리는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뭘까요? 네, 필요성을 상기하는,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필요성.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정말 내 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뭐해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뭐해요? 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그렇죠? 내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뭐해? 기다리는 동안 뭐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문제. 그때 예전에는 희생제사 아니었습니까? 성소제도. 예. 왜 주님께서 돌아가셨는가? 이 속죄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을 무시하고 살아요? 법을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죠. 자,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을 끝으로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선배들에 대한 신앙을 쭉 열거했죠. 그죠? 자, 그 12장 18절부터 보세요. 18절. 자. 너희에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 이거는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이해한 그 이해력은 어디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가 있는, 하늘 지성소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력에는 더 이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이해력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그 이해력에는 절대로 어떠한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연구하세요. 밝히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이해가 마음에 완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밝히 연구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삶보다 먼저 그 일을 하세요. 그렇죠?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내세요. 받으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더 가까이 교제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두운 이해력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밝히 알려주신 그 하늘의 지성소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부주의하거나 저희가 더 이상 저희의 이 편리함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저희가 진정으로 소원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